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각자 친히 듣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님은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예수 외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달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설령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그 땅에 집을 지어라. 그리고 그 땅에다가 텃밭을 가꾸어서 부지런히 너희의 생명을 가꾸어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곳에서 살아남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특별히 격려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인데 우리가 이것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짐승의 제자 3명을 데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 가요?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산을 다볼산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헤르몬산이라고도 하는데 이 헤르몬산은 굉장히 높은 산이고 언제나 꼭대기에 눈이 있기 때문에 눈이 녹아서 내리면 갈릴리 호수로 그 물이 흘러들어가는 그런 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높은 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셨을 때 이 제자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변형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변형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형된 것이 예수님이 자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리고 그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빨래하는 사람이 도저히 빨래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다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는데 너무나 흰데다가 거기에서 광채가 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구약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이 보니까 이거는 황홀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믿음으로 말로만 듣던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해낸 모세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은 제대로 듣지 않고 지금 이 광경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지만 날마다 자기들과 함께 있는 분인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게 지금 누가 나타났다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세상에 여기 있는 게 여기 있으니까 예수님도 보고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예수님의 얼굴이 영광스럽게 변하는 것도 보고 하나님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누구를 위해?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서. 지금 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들어보면은 자기 집을 짓겠다고 그래? 안 짓겠다고 그래요? 지금 세 제자가 있는데 자기들 집은 짓지 않고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만 위해서 짓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지금 베드로가 볼 때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지만은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꽉 끼더니 하늘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를 덮으며, 여러분 구름이라는 거는 어둡잖아요. 그런데 이 구름은 어떤 구름이에요? 빛나는 구름이에요. 영광의 구름이에요. 쉐키나라고 하는 영광의 구름이 나타났는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 그러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얘기가 들렸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은 누구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고 기뻐하는 자고,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엘리야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은 누구 얘기를 들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의 얘기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도 지나갑니다. 선지자도 지나갑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이 아니고 한없이 높으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오셨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지나가니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은 놋뱀을 바라보고 그들은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됐고, 여러분 다윗이 쫓겨나서 광야에 있을 때 그는 광야에서 뭐라 그래요? 물이 없고 건조한 땅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기에 가장 좋은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어둠의 날이 있습니다.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병든 날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는 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려워진 날은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좋은 날이 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의 날에 이 세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이런 말이 시가 있어요. 터가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가 집 짓고 있는 이 땅이 지진을 일어나서 무너졌다는 뜻이 아니고 공의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 재판의 정직이 무너진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 무너지는 순간에 뭘 해야 되느냐?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이것저것 봤던 것을 다 집어치우고 오직 누구만 바라봐라?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임종을 앞두고 있는 시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지혜나 지식이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혼란의 순간에, 땅이 무너지는 순간에, 어두운 순간에 언제나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는 이 제자 베드로의 말은 가상한 바가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에 십자가에,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머무시는 것이 아니고 산 아래 내려가서 병자들을 돕고 병자들을 고쳐야 됩니다. 산 위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났으면, 영적 체험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산 아래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산 위의 신앙도 필요하고 산 하의 그런 실천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거룩도 필요하고 영광도 필요하고 성령의 체험도 필요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사는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고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선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이 위대한 광경을 본 게 아니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졸고 있다가 봤다 그랬어요. 졸고 있다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냐면은,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고 돌을 닦은 사람에게만 거룩한 광경이 보인다면은, 성경은 이거는 기독교는 천주교처럼 불교처럼 수도의 종교가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산에 올라갔는데 다만 뭐 한 거밖에 없어요? 예수님 따라서 올라간 거밖에 없어요. 올라갔는데 뭐 하고 있었다고요?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도 변형되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나는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우리의 공로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돌을 닦아서 영광을 본 것이 아닙니다. 졸고 있는데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데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놀라운 변형, 이 변형이란 메테모르포테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변형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와서 우리와 거하신 주님이 이제는 육신이 다시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갈 것을 보여주는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도 언젠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주님의 모습과 같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 주님과 함께 변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한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오직 한 가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이단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서 봤어요? 변화산에서 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크신 위엄을 봤는데, 큰 영광 중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영광을 입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들으셨던 이 말씀은 다른 때도 들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지만은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고 정말 예수님 만나는 것이 좋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성자 예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보고 성령을 통해서 영광을 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광을 보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보면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불교로 갔다는 얘기를 드물긴 하지만, 뭐 대개는 다 불교에서 기독교로 왔지만은 그렇게 간 사람의 연예인도 있고요, 또 개신교에 있다가 카톨릭으로 갔다는 사람도 극소수지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왜 그리스도를 떠나느냐 하면은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세상의 영광보다도 주님의 영광이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바로 며칠 전에, 엊그제인가, 이스라엘에서 어디를 타격했어요? 이란에 핵무기를 만들고자 하는 곳에, 그곳을 타격하고, 그리고 이 핵무기를 만드는 핵심 군사 지휘자들이 있는 곳을 핀셋으로 타격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미리 드론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그 사람들이 있는 걸 찾아가지고 그냥 일제히 딱 작전 개시가 떨어지자마자 일어나가지고 이 드론이 날아가가지고 아파트 창문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폭파시켜가지고 사람을 죽였는데, 야, 이렇게 정교하게 싸울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지내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란이 어떤 나라예요? 이라크가 어떤 나라예요? 옛날에 바벨론입니다. 옛날에 페르시아입니다. 그 강대한 나라 이스라엘을 갖다가 어떻게 했던 나라예요? 포로로 잡아가고 멸망시켰던 나라에 대하여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결사항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터가 무너질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누구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든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이 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오늘 신약의 성경 말씀대로 하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어려운 날에는 우리가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봤던 우리 눈을 돌려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요즘에 뉴스 보기도 싫고 신문 보기도 싫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 뭐 할 때냐? 바로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를 세웠어요? 놋뱀을 세웁니다.
노뱀을 세우니까 어떻게 해요? 노뱀을 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살아나고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적으로 잘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이 오시면 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켜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율법이 세상을 갖다가 관리하는 것 같았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돼요? 예수님께 자리를 양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을 다스리던 자가 죄가 다스렸습니다. 질병이 다스렸습니다. 포악이 다스렸습니다. 문제가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율법하에서 우리가 기진맥진해가지고 죽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집의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자 은혜와 평강이 원리가 돼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건져주셔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은 자리를 비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진리 되신 예수님만 바라야 되는데, 칼빈은 이 사건을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에 누구랑 얘기했다고요?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주님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실천적으로도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볼 때에도 교회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세상을 떠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지만은 오직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그때가 누굴 바라볼 때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장난감이 있고 먹을 것이 많을 때에는 엄마를 잘 안 찾아요. 그러나 배가 고프거나 저녁이 되거나 그러면 누굴 찾아요? 엄마를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다가올 때에는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 그랬는데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민수기 그 시편에 나오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 하는 말씀인데, 특별히 역대하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밤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절절하고 귀한지 몰라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역대하 6장의 1절 이하 1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는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뭐라 그래요? 다윗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오늘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 오늘 제가 성전을 지었지만은 이 성전이 어찌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을 텐데 하물며 이 성전이 무슨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주님의 시선이 이곳을 향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전쟁을 실패하거나 재앙을 만나거나 재난을 만날 때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거든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재난을 당했을 때, 범죄를 했을 때, 전쟁에서 패했을 때, 가뭄과 기근과 전염병이 왔을 때,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와 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그리고 사는 동안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거든 주님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세상에서 잘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하늘을 닫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메뚜기들이 다가와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먹어치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인간은 노력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노력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노력은 했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자, 내 백성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가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중에 유행하게 될 때, 그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예요. 터가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질병이 갑자기 다가온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겸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거야. 그들의 땅을 고친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을 전면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시고 축복하시겠다. 그러므로 고난의 날에, 이 고난의 날에, 또 죄의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이 그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 주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이것을 신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의 얼굴 신학.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민수기에 뭐가 나오냐면, 민수기에 그 제사장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드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우리 주보에도 실려 있었었는데, 이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주시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요? 비춰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의 영광 찬란해.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주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구하고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중에 가장 귀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80편은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날에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날이다. 주님의 고난의 날은 눈을 들어 성산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다. 고난의 날은 무한한 날이다. 오직 예수님만 보여져야 되는 날이다.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이 외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역대하 20장에 보면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적은 많고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이 사는 그들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7절을 보시면은 자,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거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물 위를 걸어갔다가 파도를 볼 때 어떻게 해요?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풍파많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환경을 탓하고 가족을 탓하고 누구를 탓하고 그리고 자기의 운명을 탓하고 그러지 말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그의 말씀을 들어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이 금년도에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묵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죄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길 뿐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직도 전쟁을 보고 또 강포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환경보다 크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질 때에 파도에 두려워서 빠져들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사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